오늘은 이제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13번째로 오늘 18번째 둘째 사람과 19번째 생명 이루는 영을 통해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19방면으로 소개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아니까 여러분 좀 어때요? 좋아요?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설교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라 전하는 내가 이 안에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히 채워지니까 너무나 기쁜데 여러분 앞에 부분들을 조금만 중요한 부분 한두 분만 좀 건들고 오늘 마지막 설교니까 여러분 좀 점검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고린도서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면은 그건 대단한 거고요. 안 나도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윤곽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한 윤곽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준다면은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 몸의 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한 사람인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한 윤곽을 보여준다면은 고린도전서는 하나하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고린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죠? 할렐루야, 역시 대답을 하네요.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데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분열이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 둘째로 봐야 될 게 뭐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처음으로 강조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일까요?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타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면 잠잠해집니다.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거기 쫙 전체적으로 그 설교하면 또 1시간 또 설교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이 안 나면 반드시 한 번은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의 구성을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구성이 어떻게 되죠? 1장부터 4장까지가 분열의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5장은 근친 상간에 대해서 다루고요, 6장은 송사하는 문제, 고소하는 문제 다르죠. 그리고 7장은 결혼생활,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11장은 머리 덮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 덮는 것과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은 부터 14장까지는 은사들을 달아요. 그죠?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16장은 연보, 헌금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오늘 읽는 구약 성경이 어디죠? 여호수아 7장, 8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 했으니까 여호수아도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5장, 6장부터 12장, 13장부터 22장, 23장부터 24장. 여러분이 여기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따라합니다. 들어감. 가나안 땅 좋은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감.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소유해야 되잖아요. 따라합니다. 소유. 소유했으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할당해야 되잖아요. 할당. 그리고 23장, 23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 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성경을 제가 다 그냥 여러분 너무 쉽게 넘어갔는데 이게 읽을 때마다 전체를 한 번씩 쭉쭉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봐요. 들어감, 소유, 할당,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여호수아예요. 쉽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를 지금 우리가 전체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분열, 5장은 근친상간, 6장에는 송사, 7장에는 결혼생활, 8장부터 10장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11장은 머리 덮는 것과 성찬에 대해서 다루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들을 다루고, 15장은 부활, 16장은 연보인데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 나눠지고 11장부터 16장까지 나눠져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사람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에 관계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는 하나님의 행정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볼 때 여러분이 쉽게 더 볼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장, 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장, 2장은 길과 같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몇 번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 설교를 다 하려면은요, 여러분이 오히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골자들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게 열릴 때는요, 그 기쁨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8번째 둘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타락했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길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둘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안에는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둘째 사람.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그리스도. 딱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은요,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사람의 근원이 뭘까요? 땅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둘째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첫사람의 본성은 흙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첫사람은요, 창조 안에서 옛창조의 머리입니다.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첫사람의 부분이 되고 어떻게 둘째 사람의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의 한 부분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세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람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첫사람으로부터 둘째 사람으로 옮겨지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두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부분은 흙에 속한 형상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하늘에 속한 형상입니다. 첫사람부터 어쨌든 둘째 사람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돼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19번째,
살려주는 영, 원문대로 하면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생명 주는 영을 모르면은요, 지금까지 나눴던 이 19가지 항목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전에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몇십 주를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줄여서 몇십 주 설교한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설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안에.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만이라도 좀 소개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 끝난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몇 방면으로 소개한다고요? 19방면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을 잘 외우지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관심을 갖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외워져 있어요. 저는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못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19방면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것들이 뭐였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봤어요. 요게 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그게 1장 30절에 나오죠. 자, 1장이야. 그럼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야죠. 그죠? 영광, 하나님의 깊은 것.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기억나나 한번 생각하려고 잠깐 건드려줄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설명하고 기억나요? 지혜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다 섞여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로움은 과거, 거룩함은 현재, 구속함은 미래, 영, 혼, 몸과 연결되는 거. 이거는 거듭나고 거룩해 되고 변형되는 거, 몸의 구속까지 쭉 설명했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것, 이건 정말 설명할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뭐예요? 터, 기초. 하나님의 권책의 유일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야죠. 6월절, 5장 7절. 10번째는 누룩 없는 떡, 5장 8절. 자, 11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요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 14번째는요, 머리, 11장 3절이죠. 몸, 12장 12절. 그 다음에 첫열매. 첫열매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 은밀한 성청, 공개의 성청부터 여러 가지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어제죠? 15장 20절, 23절.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 마지막 아담 15장 45절.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거 둘째 사람 15장 47절. 그리고 마지막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오늘 이제 마지막 하는 거예요. 13주 동안 이걸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우리의 능력도 될 수 없고요, 우리의 지혜도 될 수 없고,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하나님의 깊은 것 등등 아무것도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2단계를 취했던 거예요. 그 2단계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육신, 부활. 이 2단계를 취한 거예요. 여기 사이에 7단계가 쭉 있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그죠? 하나님의 본체, 성육신, 인생을 사심, 죽으심, 부활, 승천, 보좌, 이거 다 제껴놓고 그냥 딱 2단계로 나누면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성육신 했냐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뭘 위해서 하고 부활은 왜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 2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하셔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 성육신은 구속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왜 부활하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려고.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3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4장부터 21절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나눠지는데 요걸 한번 따라합니다. 오심. 그리고 14장부터 21장까지는 따라합니다. 가심. 간단하죠?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는 주님의 오심을 말씀해요. 이게 성육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부터 20장까지는 죽고 부활하고 가시는데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이끌고요, 14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14장은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초반부인데 14장부터 16장까지 메시지를 주시고 17장에 주님의 기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이게 참 사실 많은 분들에게 잘 안 열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할 때 저 하늘로 간다고 말씀하는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하면서 쭉 말씀하시다가요, 16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 보혜사를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 뭐 생명의 영, 그 영,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였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보혜사래. 이 성경만 알아도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이만희를 보혜사를 알고 섬긴다니까요. 안상홍이가 보혜사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 또 다른이라 주님과 같은 보혜사를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혜사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생명영입니다. 아멘. 그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아래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거쳐 삼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4장이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안에 임하는 성령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언이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36장 26장 27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에 대한 성취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 겁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성육신과 부활의 두 단계를 취하셨던 거예요. 첫 단계는 뭘 위한 거라고요? 구속을 위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과 이 부활을 생각하면 하나는 뭘 생각하냐? 성육신은 뭐 하게 된다? 구속하게 되고 이 부활은 그냥 혼자만 부활.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한 게 나사로 아니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뭐 살아난 얘기도 쭉 말씀했잖아요. 이것들은 그냥 살아난 부활의 행위만을 말씀하지만은 주님은 완전히 주관적에서 왜 부활하셨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체험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전기가 있다니까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이크 소리가 전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고 불빛이 있고 그리고 키보드를 치면 키보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면요, 불도 켜지지 않고요, 마이크 소리도 꺼지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저분들도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와야 되니까 오긴 와. 근데 의욕이 없어. 이게 바로 생명 주는 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물에 설탄 듯 술에 못탄 듯 라오디가 교회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어쨌든 예배는 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긴 오는데 그냥 신앙생활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주는 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생명 영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0절 주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고요, 바로 다음 절 2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봐도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만물을 다 준다니까요. 주님이 그냥 단순히 체험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5장 20절에도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주님만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저 헬라어로 엔톨레라는 단어가 계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커맨드, 명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엔톨레, 같은 단어예요. 근데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그의 엔톨레, 그의 계명,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은 영생과 연결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즉 나를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키는데, 그 사랑한다는 표시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나타내 보이는데, 그분에게 여러분, 자, 이 19가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준력을 누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체험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지금 여기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요거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이걸 누리게 되면은 이게 다 누려져. 여러 방면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부속함, 영광, 하나님의 깊은 것, 그 하나님의 건축의 터, 유월절, 누룩 없는 떡, 신령한 음식, 음료, 반석, 머리, 몸, 천열매, 마지막당, 두짜당,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누리면 누려서 더 깊어져.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의 특징이 뭡니까? 옆에서 보면 닭살 돋아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다 주고 싶고. 참, 남자들 진짜 책임질 수 없는 말 잘하대. 내가 별 따다 줄게. 별은 몇 메타도 못 올라가면서 별을 따다 주겠다. 하여튼 뭐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벽에 사랑하는 연인한테 전화가 와요. 언제 자지 않은 것은 목소리가 자기야 하고 맞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뭐 새벽에 전화 왔다고 뭐 화를 냅니까? 아니요. 이게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맞는 게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견디지 못해서 막 사랑을 주거든요. 그 사랑을 입는 자는요,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오늘 이 생명주의를 막 부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속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안에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약속됐는데, 위에 막 부어주는, 막 생명주력을 막 부어주는데, 이 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32절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영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이런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데, 어느 자에게 부어주냐? 32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했어요. 저 부른다는 단어가 카라, 부르짖는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부르짖는 단어가 같은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대로 말을 하는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러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부른다는 단어가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부르면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 1장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이렇게 막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그냥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면서 처음에 제자들이 뭔 곳에 벽을 뚫고 쑥 들어오네. 아니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벽을 쑥 뚫고 들어가고 얘들아 우리 얼마나 놀래요. 이러면서 뭘 가르쳐주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니들의 영의 눈이 가려져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난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40일이 지나고 공개적으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부어줄 거야. 성령을 부어줄 거야.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래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 말씀하고 부른 대로 올라갔어요. 이걸 믿고 110명의 이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게 정원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때가 50일째니까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가 보통 그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게 뭐야 하고 다 몰려들었던 거예요. 거기는 바데임, 메데임, 부르기아인,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또 뭐냐면 자기들의 언어로 말이 막 들려. 그 들리는 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전하면서 쭉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듯이 우리가 주님께 죄하고 기도했을 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걸 베드로가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기도했다면 전혀 들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엄청난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걸 구약도 말씀하고 신약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만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 인용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웨일즈의 부흥 사건을 참 깊이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웨일즈라는 섬에 한 젊은 청년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새벽 1시면 일어나서 매일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4시간 그러니까 5시까지죠. 그 기도한 결과로 그 웨일즈에 있는 술집과 극장들이 다 문을 닫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이 엄청난 우리 교회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의 큰일을 이룬다는 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먼저 2절을 보면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른다는 저 말이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아마르 말하다. 자 이걸 좀 설명할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 같은 단어였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빛이 생기네. 하나님의 아마로 말하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충만하네. 하나님이 아마라니까 공중에 강력자가 채워지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생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3장 2절과 3절 연결해서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고 3절에 말씀하기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한 게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않고 인자가시 후회함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할 수 없는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부르짖어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정도가 아니라 네가 생각지 못하는 그거 은밀하게 보일게. 할렐루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이 뭐였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뭐냐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부르짖고 가는 그 모습 여러분 봤죠? 쟤네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부르짖으면서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끄덕끄덕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사실이니까.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은요,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방면을 13주에 걸쳐 설교하면서 제가 여기를 설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생명 주는 영신, 주님의 영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이거 다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게 영 안에 다 들어있거든.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또 나도 그를 사랑,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경우 많이 있잖아요. 환난 날이 올 때 그때서 다들 기도해 보니까 환난 안 주면 기도 안 한다니까 다들. 참 미련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환난 날이라도 어쨌든 기도하면 건져주셔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여기까지였었어.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돌리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가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19방면을 나누면서요,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 주는 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왜?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근데 에스겔서 29장 13절에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던 게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에 아침에 올 때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 꿈에 제가 결혼하는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내가 신부로 인정해 줄게, 그런 뜻이거든요. 전 감동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집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얘기합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생명 주는 영을 체험함으로 앞에 18방면으로 제시된 그리스도를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체험하는 비밀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의 명령, 계명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사실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돼. 왜? 거기 할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사실은. 하나님께 틀리시는 거예요. 트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은 IT 목회자 세미나 갈 때 여러분이 간증했잖아요. 수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죽어가고 있구나. 네가 부르짖는 영성을 깨워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안에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육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우상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는 고집이, 여러분 아예 우상이 여기 딱 앉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생명 주는 영이신 우리 주님을 누리기만 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왜? 말씀이 다 예수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한번 주의 이름을 3번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여러분 수준에 맞게 부르고, 주님, 나도 한번 주님을 생명 주는 영으로 한번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게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걸 말씀했잖아요. 다시 설교 들어갈까 봐 제가 막 젖자고 지금 말하는 거지만 1장 9절에 우리를 교제하려고 불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교제하는 방법이 뭐야? 1장 2절에 에피칼레오마이, 부르셔 기도하는 거라고. 이게 처음에 다 설교했어요. 다 나와 있어.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설교를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 노요셉 목사가 왜 이 설교를 했는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는 두 형상을 갖고 있어요. 아까 보여줬듯이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요, 그대로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어요. 어쩔 때는 흙에 속한 형상인 그냥 이 애벌레처럼 막 그냥 막 징그러운 모습이 보일 때도 있다가, 어쨌든 나비처럼 조금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차피 변해가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 우리가 부활할 날이 와요. 우리는 조금씩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 변화될 걸 믿고, 오늘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계명, 주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됨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기도 기도하겠습니다.